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들이 그 종말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종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징조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속적 종말론은 그야말로 디스토피아적 관념이 강하고 세상이 점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이야기들, 그래서 되게 종말을 무섭게 만들어서 그런 종말론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공포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절대 엽기적이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무너진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으면서 그의 삶을 낙관적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학자들은, 특히 이제 신약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다. 그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종파들, 교파들의 헌법과 그들이 믿는 교리에는 종말론이 예외 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종말론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절정이고 완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종말론은 아마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또 논쟁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있었던 아마 그런 신학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종말론이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 그 시간의 마지막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 신학계에서 종말론 얘기를 할 때는 개인적 종말론하고 그리고 역사적 종말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 개인적 종말론은 그야말로 개인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영생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요. 역사적 종말론은 주님의 재림, 그 위에 벌어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이제 역사적 종말론인데, 그 역사적 종말론에서 제일 큰 관심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이것이 이제 그 종말론과 관련된 가장 큰 궁금증인데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이 물음을 추구하면서 결국 정말 이것과 관련된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종말론 논쟁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종말론의 중심이 예수의 재림이고 그 예수의 재림이 곧 천년왕국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천년왕국론이 또 이제 재림과 더불어서 큰 이제 이슈였는데요. 이 천년왕국론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학계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보통 전천년설이라고 불렀고,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주장을 우리가 보통 무천년설이라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회사에서는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수많은 학계의 주장, 또 논쟁, 그리고 사건들이 이제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과연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잘 알려진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옛날 버전으로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근데 그의 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그분의 관심사였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다양한 그 징조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와 이적 같은 것들, 또 천재지변들, 전혀 비일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머지않아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종말이 곧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얼마 지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천사들에게 묻죠. 이제 주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멀지 않아 올 것이다. 기다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실현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재림을 앙망하는 제자들이 물건과 재산들을 팔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의 재림을 앙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글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에도 보면 예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그리고 곧 그분이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오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시대의 끝, 종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제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 당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이제 오시지 않게 됐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에게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소천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이 소천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세기 초반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쓴 글에 의하면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그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이제 늙었지만 이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입증하듯이 그는 빨리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의 재림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럼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한 답을 이제 초대교회가 교부들이 이제 주셔야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발견된 지금 우리는 정경에서 포함하지 않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책들 중에 사도서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0년쯤 되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글이 그 당시에는 필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본들도 존재하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그때 주께서 150년이 아니라 180년에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보면 2세기 중반이나 3세기 정도 되면은 주께서 오실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던 그 시절에 바로 이런 지금 사도서신이 나오고 또 클레멘트 서신이 나오던 그 무렵에 아예 주의 재림이 정말 다가왔다라고 강하게 외친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의
페푸자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매혹됐던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는 심지어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여성 예언자들도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다양한 예언 운동을 하면서 순교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소아시아,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로까지 그 운동이 확산이 됐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언한 것 중에 주께서 곧 새 예루살렘을 페푸자 그리고 그 페푸자 바로 옆에 티미온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예수께서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날짜를 정확하게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그 페푸자와 티미온으로 몰려들었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회의를 열었고 거기에서 이 그 몬타누스주의자들의 예언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결국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라든가 또 그 종말 신앙에 여성들이 뛰어들었던 것 때문에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또 그게 성령 운동과 결합이 돼서 결국은 재림, 여성 그리고 예언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이단의 3대 징표로 낙인이 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여성들의 사역도 억압이 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관심도 사그러들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한 종말의 시련에 대한 관심은 사그러들기가 어려웠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그 사도 서신에서 예수께서 150년 혹은 180년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유행을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이고 모험에 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의 재림을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언제 오실 것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원칙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해진 원칙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주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이것을 사람들이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산수에는 천이 일이고 일이 천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이제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감독을 지냈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년이 하루다, 하루가 천년이다라는 요 원칙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5,500년이 지나서 오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천지 창조 이후 5,500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셨다. 요거를 1천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세상이 6,000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5,500년 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1세기에 오신 게 그 이전에 5,500년이 흐른 거고 6,000년을 채우려면 500년이 더 세월이 지나가야지 이제 6,000년을 채는 거니까 그때 1세기로부터 50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라는 계산을 갖고 히폴리투스가 천지창년 이후에 5,500년 지나서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6,000년이 채워져야 되니까 앞으로 500년 후에 재림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다. 이런 계산을 유포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상당히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중세에 가면 이런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포가 됐는데 그게 이제 민중들 안으로 이 종말 사상이 유포가 되면서 상당히 기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제자적인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팔고 같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렸다면 이제 중세 때 나타났던 병리 현상들에 의하면 결국 아까처럼 예수님이 5,500년 지나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500년이 지나면 예수께서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교회사에선 중세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500년 혹은 1000년 이런 단위로 사람들이 정말 그런 달력이 시간이 다가오면 이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종말에 심취하기 시작을 해서 일상을 버리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쥐고 성당 혹은 유명한 성인들의 유물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 갖고는 성이 안 찬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세 때 그 먼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게 되면 나중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냥 단순한 신앙적 기다림을 넘어서서 폭도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해코지하는 일들을 벌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종말의 때가 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때 종말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탈리아의 그 피오레라는 곳에서 나왔던 요하킴이라고 하는 수도사이면서 성서 연구가였던 사람입니다. 13세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그 시토회 출신의 수도사였는데 평생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상을 세 가지의 큰 단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한 삼위일체적 역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세대로 역사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 시대, 그 다음에 성자 시대, 세 번째 성령 시대가 오는데 아직 성령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령 시대가 곧 온다. 그 사람 그 성령 시대가 언제 오느냐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그 사람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260년쯤에 예수께 그 성령 시대가 도래한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의 재림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대신 1260년이 되면 성령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세기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명의 중요한 종말론과 관련된 인물이 출연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기원전 4004년에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원전 4004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 사람도 다시 6000년설 주장을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6000년이 지나서 예수가 오실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니까 1996년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1996년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됐죠. 이 영향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요. 지금도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라고 한 주장을 하는 것에 이제 이 어셔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루터나 칼뱅 같은 경우는 그런 앞에 있었던 피오레나 아니면 어셔 같은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일단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교회였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그런 타락한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교황이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사실은 종말론적 사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루터 자신이 지금 그렇게 된다면 말세,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루터나 그다음에 칼뱅 같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천년왕국은 카톨릭 교회의 그 타락한 교리이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교리라고 생각을 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들을 주류 종교개혁 혹은 관주도형 종교개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주류 종교개혁하고 마찰을 일으켰던 비주류 종교개혁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제세례파들이 있죠. 그 제세례파 사람들 중에서는 이 종말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기의 사상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연속해서 출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뽑는다면 처음에 루터를 따랐다가 루터와 결별을 하고 독일 농민 전쟁을 주도했던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제세례를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직통 계시를 인정했던 사람이고 되게 영적인 영감을 얻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강하게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독일 농민들의 봉기를 이제 지지하고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독일의 뮌스터라는 곳에서 제세례파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그 뮌스터를 장악을 했다가 결국 카톨릭과 루터파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면서 세계적으로 제세례파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렸던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런 무모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세례파 중에서 대다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메노나이트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년왕국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일체 폭력이나 그다음에 전쟁을 이제 반대하면서 평화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열광주의적인 종말론자들하고는 이제 구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 근대에서도 이런 종말에 대한 관심은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17세기에 영국에서 나타났던 흥미로운 종말론과 관련된 그룹이 있습니다. 보통 제5왕국파라고 부르는 그룹인데요. 이 제5왕국파는 영국에서 소위 말한 청교도 혁명이 벌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찰스 1세가 이제 왕자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찰스 2세가 다시 등극하는 그 기간을 이제 그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청교도들이 그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이 제5왕국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 예언이 나오죠. 미래는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4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그 예언이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그 나라가 보통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4나라 말고 5번째 나라가 이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5번째 나라가 세워질 때가 바로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바로 그때 그 천년왕국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 즉 제5왕국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말론 사상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날짜가 결국 그 날짜가 지났을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의 재림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이 변하면서 제5왕국파에 대한 인기나 영향도 사라지면서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종말론과 관련해서 근대 또 하나의 주목해봐야 될 현상은 18세기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길버트 테넌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위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기 직전에 그 청교도들의 많은 목사님들은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그들을 미국 땅으로 보내서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거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2대, 3대로 넘어오면서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 청교도 목사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 같은 그런 설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교회사에서 제르마이어드,
즉 이제 탄식 설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처럼 청교도 뉴 잉글랜드 사회가 심판받고 멸망할 텐데라는 걱정을 하던 바로 그때에 심판과 멸망이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대각성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기독교 지경이 확장되는 이런 꿈들을 꾸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뉴 잉글랜드 미국을 세우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제일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그 당시에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였는데, 그 사람은 이런 그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점 그런 나라가 확장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심이 바로 미국 아메리카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한 세상이 멸망해 가는, 점점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위 말하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후천년설은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게 되고 성령과 인간이 결합해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진취적 역사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소위 말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부흥사가 주도를 했는데, 그 찰스 피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피니만이 아니라 피니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크게 확장이 되고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또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미국이 독립을 한 이후고, 영국의 식민지로 살다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고, 또 미국이 전쟁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영토가 미 대륙 북동부 지역의 작은 곳에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자신의 나라로 이제 확보하는, 또 정복하는, 그러면서 나라가 팽창하는 이런 시기와 연결되고, 또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의 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정말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땅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후천년설에 대한 꿈,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 좋아진 것의 절정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미국 사회에 이제 팽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천년왕국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과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회적인 부조리들을 이제 개혁하고 극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그 이슈가 됐던 것이 노예제도나 빈민의 문제, 여성의 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젠다로 올라왔고, 이제 그것을 종말 신앙의 근거에서 극복하려고 그 개혁 운동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점점 활성화되고 전도가 넓어지고 성경 복음들이 높아진다든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려나 보다라고 하는 기대가 더 고조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 미국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종말론이 번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종말론의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넘어온 존 넬슨 달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요.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륜하시는데 7개의 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혹은 구원하는 방법을 바꾸셨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 하나는 교회론이고 하나가 종말론이에요. 교회론은 교회 안에 지금 서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교권주의나 그다음에 교파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서 엉망이 됐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도구가 됐고요.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보통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종말의 사건들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곧 이루어질 거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주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면 그동안에 7년 동안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고 곡과 마곡의 반란이 벌어지고 나중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이런 스토리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이런 주장을 했던 달비가 미국에 넘어와서 당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였던 D.L. 무디라든가 A.J. 고든이라든가 A.T. 피어슨 같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미국에서 종말운동, 그 다음에 선교운동, 그 다음에 성령운동과 결합이 되면서 미국 사회를 이제 흔들게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근본주의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인 신학적인 기반이 되게 되면서 그것이 그 이후에 미국, 그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에서 세운 수많은 나라들,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임하면서 곧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은 일체의 무의미한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당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해지면서 그게 전 세계를 향한 선교운동으로 이제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오직 전도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앙망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게 됐는데, 그것이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20세기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20세기는 그야말로 종말론의 그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랬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해준다면 우리나라에서 1992년 10월 28일이죠. 1992년 10월 28일. 그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텔레비 앞에 모여서 한 종교 집단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다미선교회의 그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죠.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도했던 이 다미선교회가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깊이 신봉하다가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서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에 들어갔고, 다미선교회 때문에 교회마다 그다음에 가정마다 분란이 일어나서 사회가 온통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 밤새도록 그 다미선교회 멤버들은 흰 옷을 입고 주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때 이 1992년 10월 28일 이전에 이 운동의 주도자였던 이장림 목사는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사기 혐의로 갔을까? 이 사람이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종말론이 자기도 믿지 않았던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장림 목사는 자기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내줬던 수많은 헌금을 갖고 이미 서울 여러 곳에다가 빌딩을 사뒀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가 재림이 오셔서 세상이 뒤바뀔 걸 알았다면 있던 재산도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장님 자신도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거다라는 증거가 채택이 돼서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은 이 다미선교회의 이 해프닝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동시에 촉발하게 되는 사건이 됐고,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감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신앙적으로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그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신자들이 지금도 한 15만 명가량이 있고 거의 200개가 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신앙하는 신흥종교 집단, 기독교 이단 집단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종말론과 또 종말론에 따른 병리 현상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됐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따지면 전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그래서 사회 전체가 존재론적인 위기감이 밀어닥쳤을 때 사람들이 종말론에 경도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대기근이 발생하거나 공황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길거리에 내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종말론자들이 주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라는 그런 선전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말을 하네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다양한 그 병리 현상들이요. 예를 들면 범죄라든가 도적질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다양한 그 범죄 활동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가나 사회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방치됐을 때 자기의 생존과 생활이 위기에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틈으로 또 종말 사상들이 쉽게 유포가 되고 또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사회의 규범들이 있는데 그 규범들이 무너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그 아노미, 문화적 아노미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도 종말론은 아주 뜨겁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이 종말의 역사들을 보면 고대든 중세든 근세나 혹은 종교개혁 현재 이르기까지 이 종말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대규모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예외 없이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은 기근이 벌어져서 혹은 질병이 돌아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종말론이 크게 유행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종말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가 됐고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신앙이 초대교회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 세력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특히 이제 신약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종파들, 교파들의 헌법과 그들이 믿는 교리에는 종말론이 예외 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제외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종말론을 배제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말론은 여전히 우리가 되게 관심 갖고 또 주목하면서 실천하게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유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종말론을 믿지 않거나 버리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불편한 것은 뒤틀리거나 왜곡된 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을 아까처럼 6,000년설 그리고 4,400년, 5,500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그 종말의 징조다라고 쉽게 단정하면서 사람들을 종말론에 심취하게 하고 그 종말론에 심취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탈적 현상을 벌이게 하는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병리 현상으로 드러났던 것이 종말론 역사의 대다수의 사건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분별과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망가지고 사회도 무너뜨리는 현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성경이 분명히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는 종말 때문에 수많은 문제거리가 생겼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말 성경에 근거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되 이것이 우리를 일탈적 존재로 만들지 않도록 오히려 건강하고 그다음에 신뢰할 만한 종교로 기독교를 만드는데 종말론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는 결국은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종말론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사실 종말론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치열하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경우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 미국에서 종말론에 근거해서 노예제도를 무너뜨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종말론은 우리의 삶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현재의 위기나 한계를 견디거나 극복해내거나 도전하는 근원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전한 종말론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건전한 종말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책임 있고 신실하게 살도록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시에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인간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너머의 것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을 더 겸손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책임적인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긍정적 그다음에 건강한 종말론이고 부정적 종말론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면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무책임한 사람,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과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종말론은 저는 건강하지 못한 그다음에 비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종말론을 가르칠 때 저 종말론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책임적으로 만드느냐,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게끔 만드느냐, 아니면 그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느냐, 저는 그것이 종말론을 선택하는 데 되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